예,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미니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데이 징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오프닝부터 우리에게 확실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를 시작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뭘? 첫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철저한 목적과 질서를 가지고 흘러가는 세계 속에 살 것인가? 유신론을 전제하죠. 둘째, 우연히 만들어진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의 세계 속에서 우연을 기초하며 살 것인가? 이건 철저한 무신론이에요. 이런 선택의 기로를 가르는 유신론과 무신론을 가르는 시야, 그 시야를 확장하는 통찰은, 비밀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쉽게 얘기해서 믿음만 있다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또 놀라운 그분의 실존을 체험하면서 더 나아가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다. 시작을 인정하는 너희들은, 창조를 인정하는 너희들은 마지막도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과 질서를 가지고 어떻게 끝맺게 되는지, 무엇보다 정확한 방향성과 그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잘 보십시오. 인간관계 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죠?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어제 좋았다가 갑자기 내일 막 화내고 짜증을 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대로 일관성을, 무엇보다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변함없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던 당신의 계시를 차근차근 성취해내시면서 언약을 이뤄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이 기독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안에 세상에 대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렇게 예언하는 계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어요. 어떠한 경전에 예언과 계시가 존재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다른 종교는요, 모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들 보십시오. 다 나무떼기, 돌덩이,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괜시리 잘못 예측해 보십시오. 그 예언이 오류로 들통날 경우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감히 예언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국가와 개인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수백 구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적어도 125회, 그래서 실제로 오셨죠.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재림에 대해서 329회에 걸쳐 예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260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장에 한두 번씩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재림한다,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이것이 메인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고. 밤낮 오늘은 이 구절 붙들고 오늘은 이 구절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위해 있는 책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의 핵심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마귀 때문에 무너진 세상 질서를 올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킹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설, 이 끝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은 여기 펴고 내일은 저기 펴고 뭐 집히는 대로 펴들고, 물론 큐티도 필요하지만 큐티 하듯이 나에게 적용하면서 읽어가면 절대로 큰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한 코로나를 그냥 우연히 발생해서 또 우연히 지나쳐가는 전염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런 역병이 어떠한 철저한 목적과 질서를 가진, 그렇게 시대를 분간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니, 우한 코로나를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냐. 과도한 논리적 비약 아니냐. 이거 너무 마지막 때하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적용에 오르다. 물론 우한 코로나가 어떤 100%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곳곳에 뭐라고요? 큰 지진과 뭐가 있대요? 기근과,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도 맞아요. 어느 시대나 지진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모두 등 따시고 배부른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또 어느 시대나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심지어는 문명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과거와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 과거와 과거의 어느 때와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말이 달려가는 속도였다면 지금은 비행기의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뭐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를 하며 왔다 갔다 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문자 그대로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여러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창궐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또 뭐래요?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급증한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이 지식의 데이터가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지금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BC 536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평생을 자기 그 마을, 이 30km 내외를 벗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또 벗어날 방법도 마땅치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맘 먹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죠. 나갈 이유도 없고. 여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그냥 그 마을 안에서, 옹기종기 그 마을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행의 속도가 증가하고 지식이 함께 증가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지식이 원어로 다트예요, 다트. 이것은 과학과 같은 의미의 어원입니다. 곧 지식과 과학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40년 전만 해도, 오래전도 아니에요. 한 40년, 1970년, 80년, 40년 전만 해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을 한 강당에 소집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었답니다. 허나 지금은요, 분야마다 과학자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수백만 명의 과학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과학시대의 기초를 연 사람들, 뉴턴, 케블러, 보일, 파스텔르, 또 누구 있습니까? 갈릴레오, 맥스웰, 이 모든 과학의 기초를 연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창조론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반면에는 천문학, 생물학, 인류학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진화론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인간 수명, 복제, 배아줄기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인류에 크게 기여한 바가 별로 없어요. 전무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인간의 메모리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감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점에서, 그것도 너무 한참 지난 2300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실제로 아이작 뉴턴이 이 다니엘서의 구절을 기초해서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놀라지 말라고. 사람들이 언젠가는 1시간에 무려 80km를 달리는 엄청난 시대가 올 거다. 심지어는 그 80km로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빠르게 여행할 거라고 믿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죠? 1700년대입니다. 1700년대. 여러분, 지금 1시간에 80km 간다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80km로 주행하면요, 큰일 납니다. 빵빵거리고 난리 나요. 지금 비행기 타면 1시간에 몇 킬로 갑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데 한 세기 만에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정말 증기기관, 자동차, 비행기, 이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도로 지금 우주선이 나온 것처럼,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전과 다른 마지막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전과 다른 한 가지는 1948년 5월을 기점으로 물리적인 나라 이스라엘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심심해서 재건된 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재건된 게 아니라, 이것은요, 어떤 일관된 철저한 방향성을 가진 성경의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 나라의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됐던 그들이 다시 다시 돌아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을 이룬,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일정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시점의 어느 시대와 다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시대를 분간해야 할 시기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래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포함한 그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특징이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를 맺는 식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의 상황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했던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궁화 꽃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오지 않느냐. 고로 마지막에 여러 징조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커지고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는 여름을 이스라엘 독립 1948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그래요. 이거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 적용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지금 여름이라고 했어요. 여름.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요. 여름. 자, 여기서 여름으로 번역된, 그러니까 이거는요 헬라어 데로스인데 이 뜻이 추수, 결실이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단어임과 동시에 끝과 채로 의미하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히브리어 케츠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 여름이. 그러니까 이 여름이 이스라엘 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구약에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 구약의 아모스 8장 2절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여름 캐치죠.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과 아모스, 그 여름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십시오. 대상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름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끝,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바로 인류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성취를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헐레벌떡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일단 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렇게 마지막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소들이.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7년 대환란 이후에 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대대적인 국가적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사건이 필요했다고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회심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지금도 밤낮 통곡의 벽 붙들고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좀 보내주십시오. 메시아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울며불며 통곡하고 있다고. 얼마나 통곡했던지 그게 통곡의 벽.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때 찬송하리로다. 당신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때 국가 전체가 통곡하며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그때 예수님 당신이 주님 맞으셨군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당신이 맞으셨군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요, 나를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도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볼 때 그냥 마지막 때 그 필수 불가결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 이 회개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나라가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 공식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나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국가가 재건돼야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이 5월 전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요, 무려 2500년 동안 세계 지도에서 전무했어요.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뭘 존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이 무슨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참 멋진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시절에도 참 말씀을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 보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은 이거 성경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네, 물리적인 나라가 다시 재건되겠네 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중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첫째,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 두 번째, 1900년대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복음의 진수를 말하던 복음 전도자 마틴 로이드 존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유대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 완성이 뭐죠? 물리적인 나라의 재건, 다시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세 번째, 리지 하월, 로버트 머리 맥케인, 사무엘 리더포드, 또 17세기의 로버트 리톤, 18세기의 진젠도르프, 또 1500년경에 활동한 프란시스 캐트, 존 오웬, 찰스 시몬, 이 모두 영적 거장들입니다. 성경을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 믿고 보던 영적 거장들은 대체 신학이라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의 중심,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의 열쇠인 이스라엘이란 나라, 물리적인 국가로 독립된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948년 5월에 정말 기적적으로 물리적인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사건이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국제 정치학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성경이 점진적으로 예언을 따라 성취되며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 그것을 예상하며 중보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어떤 그 나라에 필요한 배경은 갖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일단 갖춰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의 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 성전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 위치에 이슬람 사원인 그 돌돔이, 황금돔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왜 이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강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그래요. 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배교를 보면 falling away,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라지는, 줄어드는. 그리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어디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그 말씀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걸 또 무슨 뭐 영적인 성전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를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무슨 뭐 분당 성전, 강남 성전 이러면서 무슨 뭐 교회 위에 적그리스도가 앉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교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건데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딱 두 개뿐이에요. 뭐죠? 첫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둘째, 지금 나라는 성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약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템플, 하나님의 성전, 템플 오브 갓,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템플 오브 갓,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그 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사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를 열어버리는 관문은요, 첫째, 대대적인 배교예요. 배교. 지금 종교통합운동이라는 무브먼트,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교라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 기복, 자신의 은혜만, 사랑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문제와 형통만을 비는 거짓 복음이 점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이 배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근데 그 가속도가 더 거세질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 압력, 이 압력이 너무 엄청나서 거부하기가 힘들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대량으로 막 떨어져 나가는 배교라는 대대적인 시대가 올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후에 7년 대환란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 불법이 활동하고 있대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대. 이게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그 활동을,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게 막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왜? 아직까지는요, 분명하게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사역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휴거, 랩처되어 올라감과 동시에 교회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나서 성령님의 사역이 종결되어지고 교회를 향한 사역이 종결된 후에 그 막고 있는 것이 풀림과 동시에 다른 시대, 환란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그렇게 이제 불법이 횡행하는 7년 대환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잎사귀가 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 이게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인들을 많은 곳에 남겨두셨어요. 다음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눌 내용인데, 앞서 이야기 드린 첫째,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의 대진보가 있을 거라고 했고, 둘째,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진화론적 인본주의인 자연주의 철학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세 번째, 바울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인본주의 철학으로 팽배하고 이런 인본주의 산물로서 극심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넷째, 야고보는요, 마지막 날에 큰 전쟁과 혁명을 초래할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갈등을 예언했고요. 다섯째, 요한과 야고보는 모두 마지막 날에 진정한 기독교를 흐리게 할 무신론, 다신론과 더불어 기독교 내의 대대적인 배교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담고 있는 이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번에 이 말씀드린 것을 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